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이 44절인데 4절로 사자가 하나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거였어요. 성경 봉독하시면서 저거 갖고 무슨 설교하려고 그러나 지금 의아해 하셨죠.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그러는데도 안 하고 그러세요? 좋습니다. 아주 그 열정이. 아주 찬양팀도 너무 그냥 열정이 있으시고 저희 이 넥타이 좀 풀어도 되겠죠?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뭘 물어보면 아멘이라 그러세요? 이렇게 우림교회 사실 저는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한진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처음 한번 뵀는데 정말 신사시고 젠틀하시고 이제 이 우림교회가 한진 목사님과 함께 이제 2기의 역사를 써갈 텐데 정말 부흥의 주제대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 선교하는 교회 사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런 좋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부흥. 하박국에 한 번 나와요. 부흥.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부흥. 그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부자가 되고 건물을 크게 올리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분량, 아주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키고 또 완성시켜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라내야 할 부분들을 잘라버리는 거 그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수년 내에 주님 나를 부흥케 하옵소서 혹은 우리 공동체를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간섭하셔서 다 잘라주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라는 것은 그런 부흥이에요. 그게 좋은 거죠. 사실 어중이 떠중이 막 모여 들어갔고 덩치만 커져가지고 문제만 많이 생기고 나중에 결국은 또 그냥 싸우고 쫓겨나고 나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 떨어내는 것. 그 부흥이에요. 이번 기간 동안에 그러한 부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부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LA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든 그런 훌륭한 교회로 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설교를 제가 하기 위한 호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것들을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이제 성경을 갖고 강해를 할 텐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먹는 시대가 됐을까요? 오늘날 심지어 그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죠?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뭘 하나 잘못하면 인터넷에는 댓글이 정말 수만 개가 달려요. 불교인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 밑에 댓글 그렇게 많이 달리는 거 보셨어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은 이래서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게 더 슬픈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가 방향을 어떻게 잘못 잡고 있기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까지도 욕을 먹는 그런 참 오명을 가진 그런 종교가 되었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이 기독교가 오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한 것들. 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잘못 가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우스운 그런 집단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고쳐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 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성경, 구약 성경 전체도 바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게 맞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복으로 그렇게 한 단어로 요약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그러면 그냥 복 받는 거, 복 받는 종교. 그렇게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놈들은 천국도 간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얄미울 수밖에요.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는 이 세상에 그런 복을 추구하는 것인가? 대다수가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전부 손에 손을 잡고 그쪽으로 가니까 그게 옳은 거겠거니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데 여러분 항상 기독교 역사 중에 잘 가는 이들은 옳은 이들은 항상 소수였어요. 아세요? 크고 많은 수가 손에 손을 잡고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 세 가지 질문을 공유하고 간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What is man? 이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은 도대체 뭐냐? metaphysical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뭐냐? 사람이 뭐예요? 그런 질문들 한번 해보셨죠? 어렸을 때. 나는 왜 아무 선택도 없이 이렇게 태어났고 이왕이면 내가 굉장히 좀 부잣집에 그리고 굉장히 권세 있는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 선택도 없이 나 보니까 어디 저기 그냥 조그만 도시에 아주 가난한 보잘것없는 집안에 그것도 뭐 한 둘째나 셋째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굉장히 야 이건 불공평하다. 왜 나는 아무 선택도 없이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분 계세요?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도대체 왜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없이 태어난 건 괜찮아요.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두 번째,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What is our problem? 왜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은가?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럽습니까? 왜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많은 재산과 또 그 명성을 두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할까요? 왜 그렇게 재벌 회장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물질을 갖고 수조 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자기 회사에서 투신 자살을 해버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그걸 다 두고 목숨을 끊을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진짜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자, 우리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봐도 참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도 당신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죽는 날까지 뭐라 그랬다 그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그냥 조금만 더 하다가 죽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 What is our problem? 도대체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의 문제,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What can we do about it? 뭘 할 수 있는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만족스럽지? 자, 이 세 질문에 대해서 인류는 끊임없는 답을 내놨어요. 개인으로, 공동체로, 국가적으로 끊임없는 답을 내놨죠. 그걸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러고 세계관이라고 해요. 각자는,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전부 세계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관은 이 세상에 있는 인구만큼 있어요. 이 세상에.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질문을 대답을 내놓죠. 자, 간단하게 우리 나이키사의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Life is short, play hard가 나이키사의 광고 카피였어요. 인생은 짧고 우리는 제한적 존재니까 열심히 놀자. 노세 젊어서 놀아. 그게 나이키사의 광고 카피였어요. 그러면 그 나이키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What is man? Man is a temporary being.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곧 죽어. What is our problem? Life is too short. 너무 짧아.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What can we do about it? 뭐예요? Play hard. 열심히 놀자. 열심히 운동하자. 그걸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나이키사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의 종교를 크게 러프하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기독교, 유일신론이죠. 기독교와 범신론으로 나눌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뭐 굳이 하나를 보태자면 이신론, 이슬람교 같은 이신론이라는 건 하나님, 신은 인정하지만 그 신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저 우주 어느 구석에서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등 뒤에 있는 태엽을 감아놓고 지들끼리 살게 놔둔 거.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인들은 인샬라. 알라의 뜻. 전부 알라의 뜻이라고 그러죠. 알라가 그렇게 태엽 감아놓고 알라는 저기 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그렇게 한번 나눠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 유일신론, 유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있고, 두 번째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주에 브라만이라는 한 그 실체가 있는데
모든 존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바로 그 브라만의 투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신이 될 수 있고 그 존재 자체가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도 신이요, 나무도 신이요, 인간들도 신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어떤 현상들, 고통, 고해, 고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의 몸뚱아리 이런 것들은 다 허예요. 공이에요. 이건 없는 건데, 근데 그 브라만이 투영된 것일 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실체인 줄 알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108번뇌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런 것이 왔을 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런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는 브라만의 일부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합의될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해탈할 벗어날 수 있어. 그걸 갖다가 이제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 고뇌에서 108번뇌에서 벗어난다 그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범신론이라면 이 범신론자들은 이게 불교, 힌두교 이런 거예요.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죠? What is man? 인간은 신이다. 신이에요. 뉴에이지가 뭐예요? 바로 이 범신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도 닦고 수도해서 신이 돼. 신의 경지에 올라가자가 뉴에이지 아닙니까? 우리는 신이다. What is our problem?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깨달아. 수도 쌓아. 정진해.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9년 동안 장좌부라, 가부좌를 하고 눕지도 않았어요. 잠잘 때. 9년 동안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어요. 앉아서 잤어요. 왜? 나는 신이니까 내가 이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나는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고 또 18년인가요? 몇 년 동안 철조망을 쳐놓고 말을 안 했어요. 무건수행이라 그러죠. 그렇게 수도하고 고행을 쌓아서 자기는 신이 되겠다는 거죠. 네,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 오체투지 이런 거 하면서 고행을 통해서 또 수도를 쌓아서 우리는 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탈이죠. What can we do about it? 네. 우리가 할 건 뭐냐? 깨달아라. 깨달으면 돼. 열심히 고행을 통과하고 열심히 수도를 쌓아라. 그래서 그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저도 옛날에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몇 번 찾아가 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다가 졸잖아요. 졸리다고요. 보통 해 질 때 자서 12시에 깨거든요, 스님들은. 그때부터 선방에서 참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거기다가 막내들은 밥도 해야 돼요.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요, 죽도를 갖고 이렇게 살짝 갈라진 죽도로 양쪽 어깨를 톡톡 치면 그게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잠깨라고 툭툭 쳐야 되는 건데 그분은 그 빡빡머리를 진짜 톱나무 대나무로요 뻑 때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밥값 내놔라 이 도둑놈아. 밥값 내놔라 이 도둑놈아. 절에서 공짜로 밥 먹여주는데 네가 여기서 졸고 앉았냐? 밥값 내놔라 이 도둑놈아. 빨리 깨달음 얻어서 너 부처가 돼야 되는데 해탈해야 되는데 네가 여기서 졸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네, 스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수도 정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게을러졌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죠? What is man?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다. What is our problem? 우리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 지옥 간다. What can we do about it? 그럼 그 지옥 가는 그 운명을 우리는 어떻게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을 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이 프로블럼에 빠져있던 내가 이제 그 죄 속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목표지점으로 삼아야지 이 땅에서 그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씨앗헌금이니 뭐니 11조니 뭐 해가지고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갖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해내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똑같은 그런 세상의 힘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세요? 아, 좋아 죽겠어. 난 24시간 그냥 좋아 죽겠어. 내일 막 교회 갈 생각만 하면 막 오늘 밤에 잠도 안 와. 그런 분 계세요? 저 말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으세요, 그렇게? 그리고 모든 일이 여러분 생각대로 다 잘 되나요? 그냥 내 일이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 사람들 너무 착해요. 제가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착해갖고 뭐 자기 일이 안 되면 그냥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원래는 예수 믿은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다 그냥 자기 탓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원래 인간은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을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 우리 기타리스트 집사님 한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장 4절. 네.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은요. 반으로 나누어서 앞에 부분은 이 앞쪽에 붙고 뒤에 부분은 이 뒤쪽에 붙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2장 4절의 그 내용하고 앞부분하고 단어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2장 4절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기법인데 그걸 인클루지오 구조라 그래요.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가운데에 어떠한 것들을 그 샌드위치 속이잖아요. 그걸 놓고 양쪽에다가 빵을 대가지고 그 가운데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양쪽에 빵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끔 그러한 문학 기법을 종종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 사이의 것, 그것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왜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는지가 명확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2장 4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땠다 그랬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죠? 혼돈이라는 것은 formless예요. 폼이 없는 거예요. 스트럭처가 없는 거예요. There's no structure.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없는 거고, 공허는 empty예요.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도 없고 스트럭처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이 물컵에 이 컵이 스트럭처고 물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스트럭처도 없고 폼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게 혼돈과 공허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런데 그 빛과 함께 하나님이 조금 능력이 모자라셨나? 어둠이 공존해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한단 말입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세요. 그리고 이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 셋째 날 물과 묻을 나누세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는요, 이 자체 내에 하나님의 언약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만 남아있는 세상을 반드시 만드시겠다라는 게 첫째 날이고, 하나님은 이 하늘을 사이로 위의 것과 아래 것이 갈라져 있는 이 상태를 언젠가 휘장처럼 하늘을 찢어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는 그 세상을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을 둘째 날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늘을 휘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커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성막으로 가면 물두멍으로 비유가 되는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의 것과 갈라져 있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합이 되는 그날을 내가 이룰 거야라는 언약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셋째 날 물과 묻을 나누는 건 성경에 보면 항상 물은 바다, 홍수, 풍랑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하죠? 저주와 죽음,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전부 물러가고, 그러니까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 다 물러가고 묻만 남아있는 이 묻이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일부러 그런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거기 건너가는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혼돈, no structure, formless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스트럭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 스트럭처에다가 컨텐츠를 채우는 거죠. 빛과 어두움으로 갈론 이 스트럭처에다가 빛, 해, 달, 별로 채우죠. 그죠? 다섯째 날은 이 둘째 날 새와 물고기 채우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짐승들과 인간들을 창조해서 여기다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내용, 컨텐츠와 이 스트럭처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식, 사바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완성하시고 자기 자리에 찾아가서 앉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4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식, 그 일곱째 날 요 안식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요 창조가 완전하게 완성이 된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머리로 인간을 두셨어요. 버금왕이라는 그 단어도 표현하는데 인간을 머리로 두시고 이들을 다스려 정복해. 그래가지고 나에게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 나에게 그 정복한 것들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내 앞에 와서 이것들을 전부 다스리고 정복하여 내 앞에 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 유일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전체 피조물에게 예배받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며 당신만이 예배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자, 그러면 그게 창조의 목적인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아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마귀가 와서 먹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력을 아주 풍성히 받아서 비로소 존재하고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그걸 성경이 바라크, 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에 나오는 복은 여러분이 밥 숟가락에다 적어놓고 뭐 방석에다 적어놓고 문에다가도 적어놓고 하는 그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 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분의 생명력을 복, 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복을 상실했어요. 왜?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하늘의 생명력을 못 받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늘의 초월적인 어떤 것과 차단이 되어 땅에 갇혀버린 상태를 한문으로 뭐라 그럴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염라대왕이 막 그냥 케찹 묻히고 막 우리를 위협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무한한 공허감을 안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다 불만 보태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못 받고 하나님이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큰 공허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밑바닥이 없는 그런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공허, 그걸 한문으로 또 뭐라 그러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무저갱은 여러분이 무슨 괴기 영화나 무슨 그런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그냥 불에 타고, 물론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더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무저갱과 지옥을 사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기독교는 바로 그 무저갱,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시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예요? 내가 신이 되기 위해 내 스스로 노력하여 하늘로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그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그 초월적인 영역에서 무한한 생명력을 받아서 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이제 차단이 됐어요. 죄 때문에. 근데 어떻게 살아있죠? 그걸 김세윤 박사는 그러죠. 그거 뿌리 뽑힌 나무야. 나무가 뿌리가 뽑혀도 얼마간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죽은 겁니다. 이 꽃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은 살아있지만 이건 죽은 거예요. 이가 갖고 있는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물과 양분이 사라지는 그날 죽은 거예요, 이거는요. 바로 인간의 실존이 그건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차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가 하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존재의 힘으로는 이 초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월자가 이 인간 세상으로 인간이 되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론은 뭐예요? 신이 얘를 창조해 놓고 여기서 안 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이슬람. 범신론은 뭡니까? 불교와 힌두교는. 이것 자체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하고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야. 이게 자체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은 있을 수 없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왜? 구원이라는 건 이 초월과 이 땅의 인간이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는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왜 니네만 구원이 있냐? 어떻게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 일로 올라가도 되고 절로 올라가도 되고 뒤로 올라가도 되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이외에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모든 교회가 화해를 하자 그래요.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고 굉장히 그 포용력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이 무저갱, 지옥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히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초월자인 하나님에게 전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전부 도말해버렸어요. 심판을 해버렸거든요. 예수를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놓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전부 짊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셔야 돼요. 개가 고양이들의 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코끼리들의 대표로 지렁이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대표로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돼요. 어떤 분들은 속으로 지금 그러죠.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자기의 죄를 내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난 내 죄까지도 어떻게 다 짊어질 수 있냐. 그리고 이분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걸 시작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전부 지켜내갖고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전가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의의 문제까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저히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이렇게 살아 라고 시킨 다음에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로 온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질 거면은 한 25살 청년으로 와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똥 싸고 오줌 싸는 아기로 왔겠습니까? 인간에게 내려진 율법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정결례식 행하러 올라가시고 초막절에 올라가시고 유월절에 올라가시고 다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동생들에게 나 안 올라가 그래놓고 살짝 혼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네, 전부 율법을 다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네가 지킨 거야 라고 전가시켜줬어요. 그게 믿겨지세요? 그게 믿겨지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회의론자였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막 밟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발 딛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걸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제 동생들에게 가르쳐줬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무작정 믿지 마. 모든 걸 의심해야 돼. 우리는 너무 많이 속고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게 믿겨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왜냐면 저는 불교도 공부해봤고 동양 철학도 공부해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웬만한 이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앉으면 그 사람들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정도예요. 노자장자 같은 거 아니면 주역 같은 거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년월일 시만 주면은 바로 나와요. 사주가 나와요 그냥. 그건 통계학이니까 제가 얼마든지 목회를 크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방법을 알아요. 교인들 생년월일 시 딱 알아갖고요 그냥 불러다가 예언해주면 돼요. 사람들 기가 막히다 그럴걸요? 많이 맞아요 그게요. 통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칙을 갖고 우주를 운행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를 공부해보고 섭렵해보고 또 그런 동양 철학 같은 것들 많이 공부해봤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군데에서도 발견을 못했어요. 저도 선방에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단전호흡도 하고 또 잠선도 하고 하면서 30cm 떠봤어요. 저는 이렇게 공중부양도 해봤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 그런 거는 아무나 해요. 굉장히 신기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달마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LA 그 알링턴에. 그래서 제가 저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너 달마사로 가 임마. 그런다고. 왜 교회 와서 예수님 욕을 먹여? 달마사 가서 부처 욕을 먹여라. 그러는데 그 달마사를 개척한 숭산 스님이 하바드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바드를 먹었는지 아세요 그분이? 하바드에 강연하러 가서 불교를 열심히 설명하는데 하나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앉아갖고 그 자리에서 30cm 이렇게 붕 떴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3,000명 교수 학생이 전부 엎드렸어요. 인간의 지성은 그 정도예요. 여러분 힌두교 교사들은요. 그 중에 고수들은 100m 되는 절벽 위에서 1m 공중 부양해서 설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신기합니까? 타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신비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은이빨로 금이빨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신기하세요? 치과에 가세요. 거기 가면 다이아몬드로도 바꿔줘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에게서만 올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가치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영생. 그것이지 기독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팍팍 바꿔주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가 쏟아놓은 사망의 증상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경험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난 속에 던질 수도 있고 질병 속에 던질 수도 있고 고난 속으로 몰아 넣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이 땅에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세상에서 하늘로 절대 눈을 안 돌립니다.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성경 볼 시간 있으세요? 비디오 봐야지. 가끔 영화 봐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그 토요일 날 밤새도록 사극을 보고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갖다가 상간마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네? 상간마마. 아니,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정말 꿀보다도 달게 그렇게 여기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듣는 걸 가장 큰 낙으로 삼았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해남에서 청진까지 연보한다고 쌀을 짊어지고 부흥사경에 참여한다고 애 엄마가 애 업고 걸어갔다니까요. 그거 일주일 참석하려고 전라도 해남에서 북한까지 걸어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기 뭐하다고 쌀 짊어지고 돈이 어딨어요. 그러면서 그거 목사님한테 그냥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 달을 걸어갔을 텐데. 그러면서 배우고 또 걸어 내려왔다고요. 찬송 부르면서. 콩나물 대가리도 알지 못하는 찬송 부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단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요, 글을 모르셨어요, 한글을. 성경 읽으면서 겨우 한글 깨우치신 분인데, 그분도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마켓 앞에만 가면 그냥 설교 테이프도 한 30개씩 있어. 근데 나오면서 또 줘. 말씀의 홍수인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졌어요. 일어나면 인터넷 켜야죠. 저녁 때는 반드시 TV 봐야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것들을 세상의 힘의 원리를 교회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힘의 원리를 추구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 크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크게 쓰는 목사. 큰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 지난 그 여름에 브라질 남미 코스타에 강사로 갔다가 왔는데 상파울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상파울로에서 제일 크다는 원주민 교회. 거기서
지금 기도를 경매를 한대요. 매주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경매를 하는데, 자, 오늘은 3,000불짜리 기도 하나, 그다음에 1,500불짜리 기도 5개, 그리고 200불짜리 기도 20개 경매 붙이겠습니다. 3,000불짜리는 하나예요. 자, 3,000 그러면 그래서 3,500, 4,000, 5,000 그러면은 더 이상 없으면 낙찰. 그래갖고 목사님이 가서 5,000불 받고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사업 잘 되라고. 여러분 코미디 같죠? 브라질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크면 무조건 옳은 건 줄 알아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목회하는 데는 전부 옳은 교리만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여러분이 정말 읽을 만한 책을 몇 권이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한국에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 책이죠. 야베스의 기도. 다 읽어보셨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근데 뭔가에 홀린 이 시대의 인간들은 말이죠. 전부 거기에 매료되어서 그냥 굴비를 쭉 꿰놓은 것처럼 그리로 쫓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카타콤에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햇볕을 못 본.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햇볕을 못 보고 영양이 부족하면요. 사람이 성장 발육이 안 돼서 평균 키가 120cm밖에 안 됐었대요. 그 안에서 사는 분들은요. 그리고 90% 이상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햇빛을 못 보고 지하 무덤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세균 득실한 곳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고 거기서 못 나왔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전부 저주받은 분들인가요, 여러분? 오늘날 힘의 원리, 그 복의 논리, 번영의 신학, 헬스 앤 웰스 가스펠이 옳은 거라면 사도 바울도 저주받은 인간이죠. 죽는 날까지 가시를 하나님이 안 빼줬어요. 그러면 돈이라도 넉넉히 주지. 맨날 텐트 만들어야 돼, 자기가. 사도 바울을 꿰뚫고 있었던 가시, 스콜롭스라는 단어는요, 선인장 가시, 생선 가시가 아니라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하면 포로를 잡잖아요? 그럼 그 포로를 이쪽 옆구리에서 이만한 1m가 넘는 쇠꼬챙이로 이쪽 옆구리에서 뚫어서 이쪽 옆구리로 꼬챙이를 뽑아요. 그래갖고 통닭 꿰듯이 꿰갖고 자기 아군 진영에 본보기로 끌고 다녔어요. 그때 그 포로의 옆구리를 뚫은 그 쇠꼬챙이가 바로 스콜롭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건 단순한 아무나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거기다 쓴 것입니다. 죽겠다는 거야. 나는 죽겠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가라니까 갖고 갈 거야. 그럼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건가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안 풀어준 겁니까? 왜 디모데는 위장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도 못 고치고 디모데야 포도주를 좀 써봐라. 이런 편지까지 썼잖아요. 포도주를 좀 써봐라. 그냥 손수건이나 하나 보내서 고쳐주지. 그것도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사도들의 삶. 그 삶이
정말 복받은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복들은 뭡니까? 부자가 되고 땅이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늘의 풍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의 풍요를 갖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들이 정말 이것이야말로 풍요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서 설명해 준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진짜 하늘의 풍요가 오신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했다라는 기록이 단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쫓겠다고 하는 부자에게 너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나 쫓아와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거보다 10배를 튀겨줬어야지. 근데 왜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주고 오라 그래요?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런 걸 받아서 이 땅에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얹어놓은 자는 전혀 할 수 없는 진짜 참사랑,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여 다른 이를 섬기는 그러한 섬김,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발휘할 수 있게 된 그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게 바라크,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축구 선수가 막 월드컵에서 골대에다가 그냥 골 한 골 딱 넣고 엎드려갖고 하나님 영광 받옵소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심지어 어떤 미스 코리아는 거기서 지인에 당선되니까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뻘거벗고 수영복 입고 와가지고 영광 돌린다고 그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피조물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태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그 일 이외에는 없어요. 그게 독사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 선교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기도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 앞에서는 교인들도 없어.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애틀랜타에서 이제 가게를 하다가 가게를 팔고 저희 교회로 이제 왔어요.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갖고 예수를 좀 믿어라. 내가 목사가 됐다. 우리 교회에 와라. 그랬더니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미국 와서 사기 2번 당했는데 전부 장로였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업자였는데요. 자기 가게를 팔아준 사람이에요. 자기 가게를 이제 이 30만 불에 자기가 샀는데 이제 급히 팔고 LA로 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알아서 그러면 저는 한 25만 불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 집사 부부를 데리고 와갖고 이거 진짜 싸게 나왔어. 29만 5천 불만 내. 내가 진짜 30만 불인데 5천 불 저 주인한테 얘기해서 깎아줄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야. 4만 5천 불 먹으려고 자기 앞에서. 그걸 보고 온 얘가 제가 목사인 친구가 야 예수 믿어라 라고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야 니네 교회 가도 그런 사람들만 수두룩하게 있을 텐데 내가 거기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 내가 널 봐서는 교회에 꼭 가고 싶은데
난 도무지 그런 사람들을 봐서는 거기는 가기 싫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띠두르고 마켓 앞에 가서 아무렇게나 뭐 전도지 나눠주고 테이프 나눠주고 그런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전도,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들은 뭔가 다르다. 왜 저 상황에서 참지? 왜 저 상황에서 용서를 하지? 저 바본가 봐. 왜 저 상황에서도 저 사람의 발을 닦고 있어? 그러다가 언젠가 나도 저희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도대체 저희가 믿는 예수는 누구길래, 어떤 힘을 가진 분이길래 저 인간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라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욕먹을 짓은 다 하면서 말로만 맨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직하면 자식들이 자기 엄마가 얘기하는 예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마 밥이나 잘해줘. 예수고 나발이고 밥이나 잘해줘. 엄마가 믿는 예수가 엄마를 그렇게밖에 못 만든다면 엄마, 나도 내가 스스로 도덕책, 윤리책 읽고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밥이나 잘 차려줘. 자식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세상을 바꿔요? 어디에 부흥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른 이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아무거나 열기만 하면 천국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내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해요. 남이 왼뺨을 때리면 가갖고 오른뺨 정도가 아니라 밟아서 반 죽여야 되는 게 세상 힘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참아. 용서를 해줘.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한 단순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부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나를 비우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전부 왕관 쓰고 다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나 이외에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 것을 털어내요. 하나님과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이들이 나를 섬기기에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이외의 모든 이들이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기 것을 비워내는 삶을 살기에 거기는 모두가 왕이라는 것이지 전부 왕관 쓰고 날개 옷 입고 홀홀 날아다니는 게 천국 아닌 것입니다. 그 삶을 성도는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고 아니면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나님에게 몇 배로 뻥튀기 해서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무속신앙이 기독교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 뭐예요? 인간들에게는요, 여러분, 신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식. 왜냐면, 인간들의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인간은 늘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 가도 종교가 있어요. 그 뻘개벗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종교가 있어요. 왜? 인간들에게는 신의식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먹어보지 않은 걸 간절히 먹고 싶은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싹스핀이라는 걸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호기심에 언젠가 한번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너무 간절하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싹스핀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브라질에 가갖고 삥야라는 과일을 먹어봤어요. 수류탄 같이 생긴 거. 브라질에서 오신 분 계세요? 내년 4월에 또 가는데 이렇게 사올게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과일의 황제예요. 가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즘도요. 가끔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그 맛이 뇌에서 재생이 돼요. 그래서 침이 줄줄 흘러. 먹고 싶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그 가슴속에 신의식이 있다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절대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초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을 그 마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그 신의식, 그런 신의식이 있는데,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런데 그 초월자에게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방법을 몰라. 그래서 그 초월자와 나 사이에 어떤 중재자를 세워놓고 이 중재자에게 너는 신하고 가까우니까 그 신에게 요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좀 들어달라고 그래 하고 이 중간에 있는 중재자에게 그걸 샤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국말로는 무당이라 그래요. 그 샤먼에게 중재자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람이 초월자에게 내 소원을 빌어서 내 소원을 얻어내는 것. 그걸 무속신앙이라 그래요.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똑같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목사에게 축복권, 저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가정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제대로 잘 너무 삥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를 주어 세우신 가정교사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들의 기도를 더 듣겠어요? 가정교사의 기도를 더 듣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의 가정교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세요? 자식이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소중한 사람은 아들이에요. 가정교사는 내 자식을 잘 가르치라고 잠시 고용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가정교사에게 와갖고 당신 저 위에 계신 분에게 얘기 좀 잘해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머리띠 밀어요. 안수해달라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수를 하면 감기 걸린 사람이 독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와갖고 절대 안수기도 안 받아요. 왜냐면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질병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절대 이 병 낫게 하지 마세요가 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야죠. 무조건 낫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무조건 없애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방이 나비가 될 때는요, 고치 안에서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을, 몸부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고 그 나방이 너무 불쌍해갖고 그 고치를 가위로 한 2mm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찢고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나비는 곧 죽어요. 나방은 자기가 그 고치 속에서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힘을 쓸 때 몸에서 액이 나와서 날개를 강하게 하게 한다고요. 그래야 그렇게 자기 힘으로 찢고 나와야 날 수 있어요. 찬란한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건데 누군가가 밖에서 그 고치를 찢어져 버리면 고난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지만 이게 날아가질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전부 그걸 찢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전부 그걸 찢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능력이 있어. 능력의 종, 신유의 종, LA에 오다. 금반지 30개 갖고 오다. 그 신문 광고 보고 아주 배꼽을 잡았는데 추첨해서 금반지도 줘요, 그 사람은. 그래갖고 그걸 전부 찢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이 안 돼요. 기독교는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과 행복, 안식 이런 것들을 전부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롯이 항복해야지. 순종해야지. 이제 다시는 마귀가 나한테 와서 너 선악과 또 따먹어. 그러면 야, 그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왔어, 이놈아. 네가 아무리 세상의 힘으로 나를 미혹하려고 해도 내가 거기서 겪은 건 지옥이었어. 절대 난 이제 못 따먹어.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찰나 같은 인생 속에서 그거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의 말을 들어라.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한 맥을 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그것을 오늘의 운세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는 성경을 한 장 읽었어. 근데 거기에서 내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른 단어가 형통이었어. 오늘은 북쪽에서 귀인이 올래나 봐. 그게 오늘의 운세지 뭐예요? 에? 성경은 항상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십자가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 훨씬 많아요, 기적이.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예수를 붙드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더 진지해지시고 더 성실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이렇게 산다라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 갈 때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Great Awakening Movement, 하나님의 부흥은 단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이 됐어요. 장대한 교회의 부흥은 길선주 목사님의 회심에서부터,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스펄전의 시대도 그랬고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 때도 그랬어요. 단 한 사람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경주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을, 리바이벌을 물붓듯 쏟아 부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겠지. 누군가가 앞서서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아들이에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러죠. 오늘날 교회는 꼭 미식 축구장 같대요. 미식 축구장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정말 꼭 운동이 필요한 8만 명의 군중과 이제는 좀 쉬어야 될 22명의 선수가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바꿔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정작 뛰어야 될 사람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팝콘이나 먹고 있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될 사람들이 계속 뛰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정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건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론하다가 1시간 반이 갔어요. 아무튼 끝날 때까지 전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때까지 빼먹지 말고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만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 동안에 모두 다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격려가 임하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물붓듯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